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에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해야 할 일들과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지만 저희는 주님을 잊을 때도 있고 사랑을 미워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동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앞으로의 길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기도와 말씀으로 알아갈 줄 아는 동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목사님과 옥전 집사님 동천이 건강을 돌봐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 9월이 시작되었어요. 9월이 시작되고 추석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내고 돌아왔고 9월부터 우리 교회는 감사절이라고 해서 다른 교회에서는 지키지 않는,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보통 추수감사주일만 지키지 이걸 감사절기로 지키는 교회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9월, 10월 이 주간을 하나님께 한번 이 한 해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것들, 누린 것들, 그 사랑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감사의 절기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2022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또 내 머릿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짧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는 이런 것들을 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혹은 난 이런 걸 또 감사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있었던 일도 좋고 경험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짧게라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 생각의 결과가 지금 순식간이었잖아. 짧게 5가지 이상 혹시 나는 감사의 조건이 떠오른다 하는 사람 떠오른다. 또 팍팍팍팍 해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사건을 생각하기 쉬워요. 이벤트.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어떤 일들에 있어서 나는 감사하지? 이런 이벤트적인 어떤 사건, 특정화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며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은 딱 그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무수히도 많은데 정말 우리가 깨닫는 감사는 과연 그 포션 중에, 감사의 포션 중에서 어느 정도나 내가 차지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나 내가 기억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 특정의 한순간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알고 있어요. 뭘로는?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24시간 내내 지켜보시고 바라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도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항상 그 감사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조건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전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봤지만 사실 그 본문 속에서는 긍정의 말도 있지만 부정의 말도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그렇게 썩 밝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외쳐요. 어떤 고백들이냐? 첫 번째가 나의 힘이 되시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첫 번째 1절 시작이 이거였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주님, 그 힘이 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거 뭐냐? 사실 우리가 이 힘이 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쓰고 있는 휴대폰이나 뭐 우수한 전자기기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 휴대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휴대폰 쓸 수 있다 없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쓸 수 있다 없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도 동력이 필요하다. 어떤 힘이 가해져야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이 근원, 하나님이라는 그 동력의 근원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 어떠한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져요. 그리고 지쳐요. 왜? 공급받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그걸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주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라는 큰 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지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그런 불우한 처지,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내 삶에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칠 일들이 더 많고 힘들 일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환경 속에서 하다못해 학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혹은 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자기 개발을 하더라도 많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 전까지의 과정은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침 그 결과를 내가 쟁취해야만 보람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지, 그 과정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는 굉장히 지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그 과정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힘의 원천이 어디냐?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주님으로 받는 그 힘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나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고 무능하고, 나는 무능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한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한 자, 혹은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다 힘들고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고 다 낙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믿음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어떻게? 새 힘을 얻으리니. 그냥 힘을 얻으리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힘? 새 힘.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같은 힘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앙망하면 앙망할수록, 주님을 더 부르짖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서는 어제와 또 다른 힘을 우리에게 풀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주님께 힘을 구했고 하나님께 힘을 주셨다면 내일에 또 다른 내가 원해야 되는 그 힘, 내일 내가 꼭 필요한 그 힘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새롭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단순한 힘이 아니야.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봅시다. 그 힘을 얻은 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전에 이 하나님의 새 힘을 얻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더니 그 힘을 입은 자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독수리 날아오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올라가는가. 진짜 그냥 쫙 올라가.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져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더라도 어떻게 피곤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만 딱 한 가지, 주를 앙망하는 자,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 그래서 새 힘을 얻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힘과 능력을 경험했기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힘. 주님은 나의 힘. 두 번째 고백은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성가로 CCM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사예요. 어떤 가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반석도 나오고 요새도 나오고 건지시는 이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또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힘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더라,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 이렇게 다양한 명사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짚어봅시다. 여러분 여기가 어떨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요새라고 검색하니까 이게 뜨는 거야. 요새가 왜 요새일까? 높은 곳에 있고 주변에 뭐 저기 침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힘들고 또 아마 강이 흐르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공격해도 들어갈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만한 사방이 둘러쌈을 얻어서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법한 그런 장소를 요새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외적 침투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나의 주변을 요새화 만들어 주신다. 그 어떤 외적인 침입에도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다윗은 죽임 당할 위기를 아주 많이 처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직전 왕. 처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만 해도 사울 왕이 이를 아꼈어요. 총애했어요.
놀라운 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다윗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점점 성장하고 신망을 받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 다윗에게 닿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 왕이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데 신하가 왕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 하지만 반대로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 하찮은 능력 없는 보잘 것 없는 신하에게 위협을 당할 때 이 신하가 그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고 있었던 방패예요. 방패. 물론 그때부터 있었던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가품이 많아서.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방패가 그냥 방패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방패가 있나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나는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그냥 너무 노출되면서 살아가기 쉬워요. 이런 요새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지도 않아요. 왜?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냥 이 사회 안에서 나는 그대로 그 속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어벤져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영화 보면 보호막이 이렇게 쫙 쳐지면서 군사로부터 막는 수많은 보호막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명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호막이 다 있어요. 그 보호막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할 때 더 큰 힘이 되어서 어떤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없애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보호막이 쳐져 있었을 거야.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런 믿음의 보호막을 나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싸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 새들 여러분들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갈 때 보면 새에게 가장 보호가 되는 것은 어미의 날개 품 안에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한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떠한 위협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도 여러분들을 다 감싸 안아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기. 다윗이 부르짖었죠. 고백했죠. 그 기도에 다윗은 응답받았음을 확신했어요. 그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 시의 고백을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환난 중에서 내가 환난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아뢰며, 그리고 어떻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람 앞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나를 위협하는 적들 앞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무수한 공격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환난에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죽을 위험 앞에 있었지만 그 문제와 그 상황을 두고 그 앞에서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다윗이 간구했던 것은 나를 지키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기도라도 하면 다행인데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내 눈앞에 닥쳐진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나를 감싸시고 지키시고 힘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헤어나지 못해. 왜? 남들은 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같거든. 같은 문제 앞에 놓여 있어도 나는 그 문제 앞에 매여 있는데 옆에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고 나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남겨진 나는 더 초조해하고 나는 더 불안해하고 결국에는 나의 문제 앞에 모든 시선이 문제로만 쏠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위협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끔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리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들으시고 들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남의 고백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확신까지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청년들이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 걸음이에요. 동굴 속에 빠져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나의 동굴 속에서 나의 어둠 속에서 그 안에 갇혀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론 그 동굴이 깊어도 여러분들 그 안에만 있으리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깊으면 깊을수록 누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동굴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변에 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단 누가 보인다?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앞에 놓여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고 찬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더 부르짖고 더 간구하고 더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기서 꼭 하나 더 말해주고 싶은 것 이거 피드백. 여러분 피드백이 뭘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피드백. 내가 어떤 상대에게 나의 메시지나 의견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가 어떻게 해주는 거? 그냥 그렇게 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이건 피드백이 아니지. 이건 그냥 응답이에요. 대답이에요. 그런데 피드백이란 이렇게 내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인도를 해주는 거, 새로움을 더해주는 거, 그게 바로 피드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답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피드백 해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냥 단순히 해결해 줄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서 안 해줄 거야.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더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대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려주실 거예요.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피드백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느끼고 깨달아야만 해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한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결론이에요. 감사의 조건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기가 아니에요. 무한대로 어제 감사할 일들이 있었고 오늘 감사할 일들이 있었고 내일 감사해야 될 일이 더 많이 펼쳐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감사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감사도 없으면 시작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많은 감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 가지의 감사라도 드리지 못한다면, 한 가지라도 주님께 감사를 깨닫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뒤에 있을 이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 조건들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간단해요. 시작만 하면 무수히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감사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더 이상의 감사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거예요.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데 한 가지라도, 한 순간만이라도 나를 깨닫고 나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 첫 번째 고백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더 고백받고 싶어. 더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부어주실 거예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하나씩 쌓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어느 지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많은 축복, 많은 은혜들 우리가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감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의 감사라도 드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시작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 크고 놀라운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봐주십시오. 사실 별것 아닐 수 있는데 오늘의 이 예배 드림도 저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로는 뭐 이렇게 모였을지라도 이제는 나는 이 숫자조차도 감사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간에 모이는 한 영혼이 있다. 한 청년들이 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오늘 특별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진이가 오자마자 내가 말도 안 되게 여기 앉아 하고 들어오게 해줬는데 뭐 화려하지 않아. 다 알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화려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찬양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별것 아닌 감사가 무수히 나타날 수 있어요. 단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느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축복의 비밀이고 감사를 통한 은혜 응답의 비결이 되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무수한 감사 중에 내가 그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해야 될 그 제목들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 크고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나의 환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달라고 주님께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통하여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의 분량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그 감사의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감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필요한 주님의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주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통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